올 한 해 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로 4주차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전도였다.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전도는 된다. 전도는 된다. 전도는 된다. 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설교 제목 다 함께 시작. 오늘의 주제는 전도 전략입니다. 전도 전략. 한국에서 1974년 그 6월 초순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속초에 있는 해양경찰대 소속 863호라는 그 경비정에 28명의 해경이 승무원으로 타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8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배에 타서 같이 동승한 그 28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야 그 결과 승무원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매주 이 배 위에서 선상에서 주일날이 되면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이 해경의 생활을 선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출 명령을 받게 돼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출 명령을 받은 이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전출 명령서를 보자마자 너무도 섭섭했고 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예배 생활을 더 이상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 이들이 새 임지에 배속된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날은 74년 6월 28일이었는데 그날 속초 해양경찰대 소속이었던 이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탔었던 그 배, 그 863호 이 경비정이 당시 동해의 그 북방 한계선에서 인근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던 어선들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하던 중에 이 배에 레이더가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안개가 가득 찼습니다. 눈으로 항로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침판에 의지해서 방향을 파악해야만 하던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바로 그때 북한의 경비함 3척이 이 863호에 다가와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 863호를 납치해서 북송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863호에 탔던 이 경비정의 이 사람들은, 해경들은 북한 경비함에 비하여는 화력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화력의 열세에 밀렸던 863호 이 경비정은 북한 경비함의 포격을 맞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 승조했던 해경 28명은 모두 전사하거나 실종되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 배에 타고 전에 탔었던 이 10명의 해경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우리 10명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이 해경처럼, 이 복음을 전한 이 해경처럼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여 이 사망의 골짜기에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그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라는 말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전략이란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책략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전도 전략을 잘 깨달아서 또 잘 세워서 전도의 결실을 얻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전도 전략을 세울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 가장 첫 번째는요, 언행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절 따라합시다. 언행이 예수님을 닮자. 이 전도하겠다라는 것이 이 결심만으로 그 전도하겠다는 이 결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나의 언행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제일 먼저 할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불신자를 만나든 냉담자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내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착각해하는 것이 있는데, 전도는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애찬이 너무 맛있어. 이거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신자를 만나면 언제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그런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절대로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경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내가 전할 복음에 대한 관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전도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입에 오직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하냐면 나의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그 시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가장 최초의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예수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전도는 진리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부도덕한 행실이 없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누구에게나 공경을 받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만 아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이타심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그 언행으로 누가 보여줘야 한다고요? 전도자의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하여 누가 보여줘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늘 자신의 언행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그러므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매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도는 무엇이라고요?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누구와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따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의 언행을 통하여 전할 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할 때 불신자와 냉담자들은 나를 통하여 진실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먼저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이것이 전도의 첫 단추,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은 입만 열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절 따라합시다. 모든 기회를 활용하자. 여러분들, 전도의 기회는요, 날마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요,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상황에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김두리 권사님 매일 남편을 만나고 아들을 만나죠? 매일 눈 뜨면 만나죠? 그 눈 뜨면 만나는 게 무슨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복음은 상황에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을 만나면
서로의 기쁨과 그 서로의 사랑을 간증하는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냉담자를 만나면 그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영혼을 추수하는 그 주님의 추수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절 따라합시다. 구역 모임을 통하여 전도하자. 조금 길어요? 다시 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전도하자. 전도는요, 팀 사역입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또 전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바꿔봅니다. 혼자 하면 안 된다. 둘이 하면 된다. 셋이 하면 더 잘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전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혼자는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팀 사역으로 함께 할 때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역 식구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나의 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밖에 나가면요 이 게시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게시판 위에다가 슬로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보아야 할 슬로건을 걸어놨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시작.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구역으로 모여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합심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역 모임을 할 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역원들이 합심해서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어떻게 될까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구역원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요 12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전도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둘씩 짝지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팀으로 전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도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공동체에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평신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전진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모여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한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할 때 분명히 불신자를 묶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 모임은 전도를 위해서 있는 모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구역 모임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역 모임이 영혼을 추수하여 주님께 드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전도 전략, 대접함으로 전도하자. 절 따라합시다. 시작. 대접함으로 전도하자. 우리 서장로님이 이걸 아주 잘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라는 게 장로님의 지론이신데 대접하길 즐겨합니다. 무엇을 주면서 전도하자는 겁니다. 대접하는 것은요, 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대접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릭 웰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입술로만 하면 안 된다. 복음은 발이 가고 손이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 하는 것? 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하와를 지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하여 그분은 피를 흘리고 물까지 다 쏟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주라. 기독교 신앙에서 주는 것을 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만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임을 여러분들 아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축원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뭐 있어야지, 뭐 이런 자기 형편 때문에 대접을 못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대접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만이 대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그들을 집에 초청해서 차 한 잔 마시고 대접하는 것도 대접입니다. 이 내시빌에는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찾아가서 그저 말동무 되어 드리는 것도 대접하는 겁니다. 제가 딕슨의 데이빗 형제님 집에 종종 가는데, 데이빗 형제님이 갈 때마다 저를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리고 계속 영어로 얘기합니다. 제가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저는 그걸 들어주는 거지요. 그게 대접이에요. 그게. 그냥 찾아가서 말동무 되어드리는 것, 이 자체도 무엇이다? 대접이라는 겁니다.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억울한 사람, 그 답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대접하는 겁니다. 이 대접의 이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나 저 사람에게 대접받았어, 이런 감동을 주는 그 하이라이트는요, 내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대접해야 할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 예수님처럼 외로운 사람, 예수님처럼 슬퍼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고아와 과부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 구역에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제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인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사람 냄새인 겁니다. 사람 냄새.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냄새,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냄새, 마음을 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냄새 말인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최고급 향수도 이 사람 냄새보다 좋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 냄새 풍기며 대접하는 전도자 되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전도 전략이에요. 받아들임으로써 전도해야 합니다.
절 따라합시다. 받아들임으로써 전도하자. 시작.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하여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용서받기 힘든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되기 전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누가 왔든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선입니다. 유람선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또한 유람선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유람선에서 사람들은 누리고 찾습니다. 그러나 어선은 고기 잡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 어선엔 생선 비린내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생선 썩는 냄새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결하고 깨끗한 의인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죄에 쩌드는 그 죄인도 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고기 잡는 어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와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냄새 풍기는 홈리스가 와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삭케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삭케오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삭케오가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삭케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거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삭케오는 키가 어떻겠죠? 키가 저만했을까요?
아마도 김영하 집사님보다 더 적었을 것 같아.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틈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케오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했죠? 자케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자케오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때 이 자케오를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세리장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저거 죄인이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케오를 보고 세리장아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셨지요?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은 세리장이라 부르지 않고 자케오라는 그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무도 자케오란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세리장으로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셨어요? 자케오로. 사람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자케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세리장이 아닙니다. 세금을 뜯어서 도둑질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케오를 죄인으로, 민족의 반역자로, 세리장으로 여겼으나 예수님은 그를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 자케오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볼 게 아니라 무엇을 보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기 잡는 어선입니다. 생선 비린내처럼 역겨운 죄인일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행적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관심은요, 정죄가 아니라 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요, 미래, 변화된 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전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보 가지고 계시죠? 주보 광고란 밑에 오늘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5개 지금 말씀드린 선교 전략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전도 전략 1 시작. 빨리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두 번째 시작. 모든 기회를 활용하자. 세 번째 시작.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전도하자. 네 번째 시작. 대접함으로 전도하자. 5번째 시작. 받아들임으로써 전도하자. 이 5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추수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그 전도의 전략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5가지 전도 전략을 통하여
우리가 풍성히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세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그래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